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실 우리 생명의 말씀 7월 첫째 주 중등부 설교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 본문이고 우리 잘 묵상하는 건데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마이크 소리 좀만 더 켜주실래요? 좀 올려주십시오. 좀만 더.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소유한 자. 다시 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을 소유한 자. 네. 우리가 시편 1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또 암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묵상하며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전할까? 사실은 여러 본문들이 막 엎겼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엎였 다시 막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경주에 가게 되었거든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본 친구 있습니까? 네, 가본 적 있죠. 그래서 입장권을 끊고 이제 부국사에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막 뭐 저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그 단풍과 이런 것들을 좋아서 막 경치를 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줄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가서 막 만지고 막 가서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만 불국사에 있는 이 금돼지예요, 금돼지. 이 금돼지 상인데 이 불국사의 금돼지를 만지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만지면 복이 온대요, 복이. 그래서 만지면 복 오고 잘 되고 뭐 아들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서 인증샷 찍고 와 돼지다 이러면서 막 가서 막 만지더라고요. 돼지가 복을 주나?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이제 젓가락에도 그려놓고 막 어디 뭐 복을 뭐 적어놓고 숟가락에도 적어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복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만두 뭐 먹방 찍으러 차이나타운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차이나타운에 가서 강사님이 이제 찍은 영상이거든요. 보면 무슨 색깔이 되게 탁 도드라져 있죠. 그렇죠. 중국인들은 이 빨강색에 대해서 되게 그리고 막 좋아한대. 이것이 막 복을 갖다 주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복 한자로 복을 적어 놓고 이것을 뭐 복이 이것이 우리에게 뭐 복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이 복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또 이제 뭐 우리 뭐 조선 시대나 뭐 아니면 우리 그 뭐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뭐 새벽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해서 뭐죠 비고 비나이다 뭐 이렇게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 그 잘 되는 거, 이것이 복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아니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결말을 말해 메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다릅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8가지 복이라 해서 무슨 복이라 할까요? 적혀 있죠. 8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 보세요. 우리가 이 애통한 것, 심령이 막 가난하고 마음이 그 다음에 막 긍휼히 여기고 핍박을 받는다까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거죠, 맞죠? 우리는 생각했을 때는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돼서 심하게 말하면 핍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남에게 지시하고 남의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출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8복 8가지 이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천국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께서 이 8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면 애통해야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면 온유해야 되고 천국에 가려면 의리에 치리고 목이 말라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긍휼히 여겨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화평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천국에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8복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8가지 이 나열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사님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복에 대해서 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선조들이 나오는데 혹시 믿음의 조상이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떼떼떼땡 누구? 오 똑똑하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해 주실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체적인 복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 여기서 누구의 씨를 말할까요? 누구?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을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죠?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흐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실 때 이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서 강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누구? 야,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마지막 설교라니까. 잘 잘하는데 왜 텐션이 떨어졌어요? 아쉬워요? 안 아쉬운 것 같은데. 네, 봐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못돼도 성적이 좀 못 나와도 친구 간의 관계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 2절에 나와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은 그냥 단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소유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이큐 하는 친구들이 간간히 소식이 들립니다. 하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구절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황사님은 그 암송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우리 목사님, 제가 은사 목사님이 성경 설교를 할 때는 암송을 해서 설교를 해라. 네가 본문을 정하는 설교는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은 암송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강사님이 그렇구나 싶어서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근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아무 기도 제목이 안 나올 때, 아무 기도가 안 나올 때 갑자기 암송했던 구절이 싹 생각이 나요. 막 힘들 때, 내가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막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런 구절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하이큐 하는 친구들도 하고, 정말 하이큐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면 구절이라도, 좀 한 구절이라도 한 주간 동안 외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오늘 시편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암송합시다. 아니면 성경을 가까이 해서 큐티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선물 받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강사님, 복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 형통이 뭐죠? 다시 말해서 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도 우리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 형통은 우리가 막 잘 돼서 막 앞에 고난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막 잘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유다 그 형제의 마지막 막내가
막내 바로 앞에 누구죠? 믿음의 사람 누굴까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있잖아요. 누굴까요? 누구? 그렇죠. 요셉. 요셉의 삶을 보면 그 형통한 삶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셉의 삶에 딱 3번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2번 형통 나오는 것은 뭐 어디에서 나오냐면 첫 번째 형통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노예로 잡혀간 게 형통인가요? 노예로 잡혀가면 노예면 뭐 엄청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되는 것이 막 노예일까요?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막 더럽고 힘든 일도 노예가 하는 것이고요. 뭐 그냥 뭐 주인이 왔을 때 물 떠서 주인 발을 씻기는 것도 노예가 하는 것이고요. 노예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 집 안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팔려서 노예로 있을 때의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형통한 자라는 것은 앞에 말하고 있는 이 노란 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막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안 가질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공하게 됩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예수님만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위산업체라고 군대를 나왔거든요. 군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에 저는 꼭 지켜야 될 것이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 작업반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작업반장은 너무 완전 불신도야, 불신도. 완전 불교 중에 완전 최고봉이더라고요. 막 목에도 그 뭐죠? 묵주인가 뭐죠? 뭐 차고 다니더라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하면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니만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막 핍박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막 잡일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막 술 먹으라고 막 권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먹진 않았어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안 먹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 직원들 사이에서 전 또 최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네, 지난 우리 금요일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최목사라는 별명, 아직 목사는 못 됐지만 최목사라는 별명은 예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믿는 것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지 않고 막 그것을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가운데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제가 사우나 이제 헬스를 하고 사우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우나 동기가 아니고 헬스 동기 몇 분 계시거든요. 맞죠? 우리 오원준 친구랑 또 우리 선생님 중에 정성희 선생님 또 보이시더라고요. 사우나에 다 앉아 있는데 그때 따라 또 뉴스가 교회에 대한 토픽 다른 이야기가 새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방 또 끝나면 또 교회 얘기 또 끝나면 교회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딱 사우나에 반신욕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이야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도 왠지 잘못한 것 같아서 일어나가지고 막 샤워하고 부랴부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교회가 좀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수민이. 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뭐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앞으로 진로를 쌓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돼서 예수님을 버리고 돈에 쫓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버리고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지은 그 날이고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공부 더 1점, 2점 더 맞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 그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곳에서 믿음의 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원탑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원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원탑 말고는 불행한 삶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 있는 자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라면 정말 더 율법 그 하나님 말씀 그 계명 그 성경을 더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강사님한테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성애 친구들 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 땅에 오신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뭘 필요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그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런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미 소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형통하는 자답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너무 폐쇄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천국 못 가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기부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꼭 교회를 가야지 좋은 곳에 가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교회의 문을 넓게 만들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문은 넓지만 천국 가는 문은 좁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8가지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핍박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인 이유는 그 복이 좁은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반주 좀 더 크게 키워주시고요.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지 않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그 복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그 형통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눈을김을 견디며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피 흘리신 그 길로, 그 가시밭길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인지를, 또 그 고된 길로 걸어갔을 때 너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함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고 쓸모없는, 아름답지도 않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보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배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자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가파른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주의 말씀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건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강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자, 우리 오늘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어요. 내가 지난 2년 동안 호산나교회 중등부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다 하면서 딱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님 오늘 마지막인데 잠깐 뭐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니까 초동 산부에 지금 이제 사역자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필요를 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초동 산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제 중등부 사역자고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초동 산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늘 마지막 설교 뭘로 하지? 막 고민하다가 여러 본문 보고 막 설교 쳤다가 다시 지웠다가 쳤다 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다시 이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더 못해주고 그냥 잘 못해주고 좋은 사랑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냥 다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핑계겠지요. 그래서 뭐 다 못 만나서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오실 또 전도사님과 함께 또 그렇게 또 힐링 캠프로서 잘 채워가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초등산부 사역해서 열심히 또 좋은 후배들 잘 양육해서 또 보낼 테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 생각나면 또 가끔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펼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